그 간음한 여인을 누가 데려오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의 대표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자를 잡아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그 여인을 고소하죠.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서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고소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가면 그 그림과 아주 흡사한 그림이 나오는데 먼저 거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야 이해가 쉬워요. 스가랴서 3장 1절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실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 예수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그리고 더러운 죄인인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사단이 그를 대적하면서 여호수아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사단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었어요. 그랬다는 건 적어도 여호수아에 비해서 사단의 옷이 훨씬 깨끗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옷을 참소하고 있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야단치세요. 뭐라 그러죠? 사단아, 이 사람은 내가 방금 불에서 꺼낸 사람 아니냐? 불에서 꺼냈으니까 그을름이 있는 건 당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불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은 더러운 그 불의 흔적, 환난의 흔적, 그들은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들을. 그 환난의 흔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불 가운데서 역사 속에서 건져졌더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네 죄를 벗겼다 그래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 죄를 벗고 올라가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나 죄인 맞네요 하고 그 껍데기 갖고 올라가는 겁니까? 갖고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벗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서 벗겨주는 거예요. 그냥 거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거라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확증되는 게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더러운 뱀을 사랑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게 역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복으로 갈아입혀 주죠. 이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에 나오는 그 예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예복이에요. 그 옆에 여호와의 사자, 그 더러운 옷을 대신 입어버리고 자기의 피로 그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깨끗이 희게 빨아버린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자정운동을 해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게 아니라 역사라는 불을 통과하며 죄인으로 폭로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값없이 새 옷을 받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새 옷을 그냥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 모습이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도 그려져 있어요. 계시록 7장 13절 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스가랴서에 둘 다 묵시서예요.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둘 다 묵시서인데 거기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에서는 더러운 옷에 초점이 있고 여기서는 흰 옷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19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혼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예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는 게 혼인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보세요. 그 세마포를 누가 입혔다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입혔다 그런다고요. 그리고 그걸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은 하나님이 입히는 거지 성도가 입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들이 잘 보시면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환란에서 나온다 그래요. 불을 통과하고 나왔는데 사단도 손가락질할 만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스가랴서가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은 죄를 안 짓도록 만들어주는 용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 확실하다는 걸 폭로하고 인정하게 만드는 용도로 주어지는 게 환란이에요. 자기 부인의 용도로 주어지는 게 환란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더 확장하고 자아 실현을 하는데 필요한 게 환란 아니라고요. 진짜도 두들겨 패면은 버릇이 고쳐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맞았더니 여러분이 변화됩니까? 다음엔 어떻게 안 들키지 이걸 걱정한다니까요. 중요한 건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여호수아 옆에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가 서 계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자들의 옷을 일순간에 희게 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문학을 세대주의적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의 관점으로 읽게 되면은 다 엉터리로 읽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풀려야지 여기에 역사와 인간들을 대입하다 보면은 완전히 찌개가 되는 거예요. 잡탕찌개. 자기들도 나중에는 헷갈려서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깨끗한 옷은 하나님이 덧 입혀주는 거지 성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옳은 행실을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옳은 행실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에 불과하며 그 옷을 입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무상으로 당신의 피로 만든 의의 흰옷을 입혀주시는 것임을 아는 걸 구원이라고 하고 그러한 예수님 절대 의존자로서의 성도의 고백이 일어나는 현장을 성경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신만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당신 안에서 당신의 수고로 창조된 여자가 맞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여자가 탄생한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만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혼인잔치에서의 교회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참소할 때 할 말이 없었던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자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확 베끼고 죄를 벗기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 낮았을 때가 아니라. 그렇다면 요한복음 8장의 그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계시록과 스가랴에서 본 것처럼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게? 예수님과 교회의 혼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